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삶 어떠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성도님들이 위해 기도할 때마다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무엇보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는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한 나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덕분에 행복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데 보다 더 활짝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까요? 덕분에 행복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순종의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의 한 걸음.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은 여호수아서 1장, 2장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여호수아도 새로운 리더자로서 세워졌고 백성들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이란 곳에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 처음 접해보는 삶을 살아야 했기에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모두가 불안하고 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응원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힘을 내라. 너가 머슬을 키워서 강해져야 한다. 너가 더욱더 좋은 무기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많은 상황들은 너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힘겹게 할 건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 담대함과 강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러한 강함과 담대함을 근거로 이제 백성들이 어디로? 이 여리고로 정탐꾼 2명을 보내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누구를 만났습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났죠. 이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비롯하여서 함께 살아갔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두렵다. 우리 간담이 녹는다. 너무나 힘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이 땅을 이미 뺏긴 것과 다름이 없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은 견주지도 못할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기기를 시작했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제 그 소식을 들음으로 통해서 확인이 된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담대함으로 강함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미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그 땅을 뺏겼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체 없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곳에 있다가 이제 요단 그 앞에 이르러 유숙하게 됩니다. 왜 한 번에 가지 않고 이 요단 이 강 앞에 유숙했을까요? 이곳에서 왜 머물렀을까라는 거죠. 앞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 이곳에서 유숙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은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가운데에 이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게 하고 그 뒤를 너희가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언약궤를 먼저 맨 사람들이 앞으로 가야 하고 그 언약궤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언약궤를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3장을 보시면요 이 언약궤라는 말이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4장을 보시면 언약궤라는 말이 7번 등장해요. 그러면 3장 4장에서 언약궤가 17번 등장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언약궤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싶은 것이 있고 그 의미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고 또 그 안에는 만나를 담았던 그 항아리가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10계명
그리고 이 항아리,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언약궤 안에 다 넣음으로 통하여서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과 그 사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언약궤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가야 될 것이 아니라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연이어서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아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먼저 앞으로 보내는데 너네가 바짝 붙어가지 말고 2000규빗을 떨어져서 가라는 거예요. 2000규빗이라고 하면요 900m에서 1km, 그러니까 뭐 마일로 따지면 한 0.6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언약궤와의 거리를 두고 가라고 했을까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임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가까이 있으면 부정함이 닿을까봐 그랬다라는 거예요. 부정함이 닿을까. 여러분 그 이제 말씀을 계속 보다 보시면 그 이후에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언약궤가 떨어질 때에 베르스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댑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언약궤에 부정한 사람의 손이 닿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게 2000규빗이라는 거리를 두고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거룩하지 못함이 맞닿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이 2000규빗이라는 거리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좀 이상적으로 굉장히 조금 강하게 내리박혔나 봐요, 머릿속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행동하는 것들이 좀 제한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의 그 법 중에 하나가,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좀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 이 2000규빗 이상의 거리를 걷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규빗 안에서만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본인의 집들도 이 회당, 예배드리는 곳하고 2000규빗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뭘 느낀 줄 아십니까? 우리 집도 교회에서 2000규빗 안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말씀 잘 지키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며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였냐? 아니죠.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와 함께 너네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너네가 지저분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옷도 깨끗하게 입고, 너네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고, 더 나아가서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부부 관계라 할지라도 이 기간만큼은 성관계도 갖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거리를 같이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준비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법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신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으로만 이야기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경험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도 홍해 사건을 경험한 다음부터 정말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동행하게 여호수아에게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통하여서 함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앞선 위치에 가라. 그리고 이제 건널 준비를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가나안 백성들을 다 없애셨다고 말씀하셨다. 없애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족속들이 있을 텐데 왜 7가지로만 이야기했을까요? 당시에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즉 앞으로 너희가 마주할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앞으로 건너가기를 시작을 하죠.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아 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법이 참 특이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앞으로 먼저 갔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먼저 요단강 물에 담그면 발이 그 담금 그 물 바닥에 닿으면 그의 위에서 물이 마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물이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참으로 달랐습니다. 뭐와 달랐냐?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을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홍해를 어떻게 건넜냐?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작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발을 먼저 담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동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물이 갈라졌고 좌우에 물이 벽처럼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발을 담궜을 때의 16절과 같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서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나요? 아래에서 위로 흐르나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렇죠. 그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발을 닿으면 위에서 흘렀던 물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딱 멈춰서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갈 때에 그 땅을 마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이라는 강이 원래 어떠한 강인 줄 아십니까? 깊이가 생각보다 깊지 않아요. 보통 때는 깊이가 한 50cm에서 깊은 데는 3m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폭도요 약 한 30m 정도 얼마 되지 않는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시점은 언제냐면은 겨울철을 지나서 눈이 녹아내리는 시점입니다. 또 비가 많이 내려서 그 강이 범람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도 한참 깊어지고 주변에 물이 완전 차고 넘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살이 굉장히 빨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서 건너기는 하겠지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두려움과 야,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실제적으로 위에서 흘렀던 물이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건너는 데에 조금의 힘듦과 어려움 없이 그 땅을 진흙과 무슨 뻘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참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에요. 그렇죠? 믿기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물이 흐르는 것이 멈췄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건널 때에 그 땅이 갑자기 말랐다.
라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여호수아가 한 말이 말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따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두려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한 걸음 내딛고 한 걸음 담군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순종의 이 한 걸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결과를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넜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러한 입장이 되어진다면 우리도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려운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어떻게 순종의 걸음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순종의 한 걸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순종의 한 걸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실제로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갔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 것이다, 건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있습니까? 없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나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병원 빨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말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중요한 건 말하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긴 했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들음을 통하여서 그곳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까지 맛봤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들음이 어느 순간 내가 들었다는 거에 내가 교만과 자만과 나의 업적만이 남기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결단코 아님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냐? 아닙니다. 들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잘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듣고 흘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들어야 할 것들을 들었고 들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가끔 대화를 사람들하고 할 때에 나는 말했는데 못 들었대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참 답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은 이런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의도로 받아들여서 서로의 오해를 쌓이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잘 들은 겁니까? 아니죠.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뭐 집에 계신 분들을 뭐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저를 놓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자신의 생각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자신의 그동안의 경험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대로 잘 듣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요단강을 걷는 것도 심적인 부담감이고 처음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걸어가는 모든 것들도 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때문에 너무나 집중하며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집중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 걸음걸음이 다 초행길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두 번째이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환생했습니다. 기독교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지만 안 계시죠? 우리 인생길 다 초행 아닙니까? 익숙한 일상은 있을지언정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발생이 될지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하셔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은혜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뒤를, 그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항상 성결함을 유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인생의 요단강, 인생의 그 가나안 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하시는 것들은 이유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유 있는 그 하나님의 외침과 간절한 부르짖음,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짖고 계시는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셔서 은혜의 발걸음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순종의 한 걸음은 한 발짝 내딛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어떠했을까요? 물살이 굉장히 세요. 물이 또 깊어요. 쉽사리 발을 담그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 앞에 가자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다가가니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가장 앞선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다 언약궤를 맸어요. 발을 담궈야 돼요. 담궈 말어. 분명히 이거 깊은 거 뻔한데 담궈 말어.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저는 이 제사장들보다요 더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2,000규빗 뒤에서 따라가는데 가장 앞에 선 사람들이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제사장들은 모르겠다 하고 이제 딱 발을 내딛었을 때 딱 물이 멈추는 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딱 가면 돼요. 근데 앞에 거리가 2,000규빗이 있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만약에 강을 건넜어요. 그럼 2,000규빗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제일 앞에 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언약궤 건너가서 물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거리는 유지하라고 그러는데 마음 같아서 막 뛰어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디 이제 식당을 가는데, 이제 미국은 안 그렇지만 한국은요, 오픈런이라고 그래요. 딱 오픈을 딱 하면은 사람들이 막 뛰기를 시작합니다. 왜냐? 안 기다리고 먼저 가려고. 먼저 딱 들어가려고.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줄이 딱 멈춰서 내가 들어갈 차례예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급해서 막 뛰어가기를 시작해요.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시 맨 앞에 섰던 사람들 유사할 거예요. 저기 도착했어요. 언약궤가. 그럼 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막 뛰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안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리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발을 내딛으면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으니, 발을 내딛었으니 안전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급하지도 않고 또 그 거리를 더 뒤로 미루지도 않고 끝까지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시면요,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종과 이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종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 홍해를 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시키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서서입니다.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죽이려고 따라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을 내디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이번은 내디디라는 순종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 행하는 것이 우리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는 순종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에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가만히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가만히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모습도 순종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앞으로 걸음으로 나아가진 않았지만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간 것이 누구였습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진짜로 발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순종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걷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들의 삶 가운데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 때로는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삶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엄청난 일을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그 한 걸음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침묵하며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한 걸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것 중에 뭐 대단한 것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 걸음 내디뎌 걸어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물이 멈췄습니다. 땅이 말랐어요. 위대한 일들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갖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힘겹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실 때에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한 가지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 그 순종이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니 그 순종의 걸음이 조금은 과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일들, 엄청난 업적이 될 만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한 걸음만 내디딜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그것을 잘 들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맛봤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은 그대로 행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내 인생 앞에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걸어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나 혼자 무엇인가를 해내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말씀이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한 걸음만 내디디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무지 건널 수 없었던 것 같던 요단강이 멈추어지고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실 수 있으며 앞으로의 가나안 길의 모든 초행길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발걸음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말씀의 이정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 항상 은혜의 발걸음 가운데에, 은혜의 길 가운데에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